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한다면 손자가 쓴 병법, 손자병법이 때로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전이승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의 전략이 많이 있나 봅니다. 일본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소국이 살아남게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외교적인 전략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똘똘 뭉쳐야 산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중질환, 그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굉장히 짧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나로 뭉쳐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준비한 자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늘상 사인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귀 뀌다가 화장실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무언가 예비된 사인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쟁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보완하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장군을 세워놨습니다. 한번 네가 해봐라 라고 해놓고 저기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된다면 장군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앞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뒤만 쳐다보고 있겠지요. 황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놨다라고 한다면 함께 권한도 주고, 때때로 황제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시콜콜 간섭하게 된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전쟁은 기도가 좌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쟁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함에 있어서 두 번이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40만 대군을 믿고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었는데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아무런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니까 칼 뺀 자들과 빼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 8장 20절 말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기드온이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빼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들이 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했을 때 어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웠다는 겁니다. 왜 어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웠을까요? 베냐민 지파 정도는 어린 사람들로도 충분히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칼을 들 수 있는 전사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자손들도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면 생각보다 교만해집니다. 성공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면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매번 실패하다가 점차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전투에서도 내가 승리할 거야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전투가 베냐민 지파의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라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이 말하기를 자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보다 밑에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아도취에 빠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추하여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둘 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그 중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군인들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전열을 다시금 가다듬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전략이 잘못됐나? 군대의 수가 조금 적었나? 아니면 지형지물의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었나? 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자신들의 교만했던 그 죄들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갱이, 나무 같은 걸로 싸우던 시대였어요. 서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던 것에 대한 철저한 자복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자면 전투의 연속입니다. 가정에서도 전투하고 회사에서도 전투합니다. 계속해서 전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이기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이겨야 드디어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선교사님들의 그 뿌린 씨앗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나기도 했지만 평양 대부흥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입술로 자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자복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에 움직이는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죄들, 은밀한 죄들까지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라고 회개했던 회개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잘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이 수고비 명목으로 100원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내 친구를 속였고 친구의 아내를 속였다. 나는 도둑놈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인마이 포켓했던 그 금액을 친구 아내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께만 하면 회개가 끝난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관념에도 굉장히 매우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도덕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추기 바쁩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년대는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우후죽순 오게 된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첫 단계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간이 자신이 취했던 전리품을 땅에 묻었을 때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사람들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아마도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부흥 운동의 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